히브리서 제11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다면 아주 깊은 곳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이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신앙의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의 성격을 여러분 잘 규명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한계라는 것이 한계.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병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가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었을 거야. 이 예수를 안 믿는 게 현실적이지, 이 예수를 안 믿는 게 나를 위한 일일 거야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던 그 믿음은 가짜예요. 뭐만 믿고 있었을까요? 보이는 것을 사실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주시는 천국이 눈앞에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인은 교인인데 보이는 것을 갖고 자꾸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교인은 좋지 않은 교인이에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이는 것이 다 무너져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진실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했는데요. 우리는 진실이라는 말을 할 때에 내 감정이라는 영역에 자꾸 초점이 갑니다. 그 내가 진실하면 내 감정이 뭔가, 이게 감동이 있으면 뭔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그게 진실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내 진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누구로 인한 거? 성령으로 인한 그 감동이 진짜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덕을 안 부려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진실했던 사람이 어느 날은 말을 막 바꾸어서 막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하는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만큼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인의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누구로 살아갈까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절 보세요. 예수를 믿고 축복받으면 이 세상에 낙이 없어집니다. 그걸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나에게 별로 안 좋아요.
나한테 좋은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을까요? 예수 잘 믿는 게 최선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예수 믿을수록 세상으로부터 나는 외면당하는 거예요. 자, 그 실제적인 예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봐요. 마태복음서 우리 잘 아는 9장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서 제9장. 자, 마태복음서 제9장 9장 11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자, 절 보세요. 절 봐요.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사람들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찾아오시고 예수로 인한 내가 되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누굴 욕할까요? 예수 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이웃으로서 잘 살아가요. 근데 예수가 나에게 오시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저 욕을 얻어먹고 계시는 저 예수가 누구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까요? 마태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태 때문에. 그걸 누가 알까요? 교인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욕을 얻어먹는 저 예수가 내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저 예수가 욕을 얻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변화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 예수에게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게 이제 신앙이에요. 예수야 욕을 얻어먹든 말든지 예수님의 영광이야 가려지든 말든지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비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자기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계세요?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가더니 예수께 미쳤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데 예수께 미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제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13절 14절 보시고 15절 보시고 16절.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자, 절 보세요. 나와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의 영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영적인 변화예요. 하늘에는 천국이 있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가 자기 삶의 전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봐봐요. 아니, 히브리서가 아니라 빌립보서 제1장 6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제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는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 그분과 동행하면서 인생 길을 걷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철학자와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사문, 출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이야기, 어떤 영?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려서.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만, 하늘나라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자, 다시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제3장 1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기가 찾는 게 아니에요. 찾게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디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절 봐요. 여러분의 동공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동공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데도 어떻게 사느냐, 내가 고기를 들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이 깨지죠. 깨질 수도 없지만 이 믿음이 이게 없고 마치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깊이 재고해 봐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혼의 이야기고 그 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동이에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 말씀이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영과 만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 정리하고 교재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 주보에 보면 설교 안이 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절 봐봐요.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길게 못 드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이 컬처럴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화 아니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근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아니면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을 굉장히 좁게 해석해요. 굉장히 좁게 해석한다는 이 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누굴 바라봐야?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형성되어진 신학 사조도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내가 세상 앞에서 내가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항. 이 저항이 나의 자유를 만들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저항하는 저항. 예수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자유예요. 예수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싶어요. 그게 그 사람의 힘이에요. 이거는 소유로서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한 힘이에요. 그 힘이 나를 뭐하게 할까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살게 만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세상이 말하는 파워적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적 힘이에요. 제가 지금 단어를 조금 어렵게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뜻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실질적인 예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제17장 20절 봐봐요. 누가복음서 제17장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 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나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하고 그들과 완전한 차이가 어떤 거냐 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저 사람의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는 보이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한 그 가치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세상은 날 보고 얘기하죠.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나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이해가 있느냐 하면 예수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가치의 문제, 가치. 그 가치는 실질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건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그 가치가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는 방향과 목표와 가치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가치와 예수를 믿는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 절 봐요. 절 보세요.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데 마태가 그 동네 사람하고 똑같은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같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의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는 마태와 같이 마태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가 욕을 얻어먹을 때 나는 그 편에 설 수 없어요. 누구 편에 서 있을까요? 예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나의 자세예요. 위치예요. 그거 자체가 저항 정신이에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비난받고 조롱당하실 때에 나는 괴로워 죽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인인데 마태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계시는데 욕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예수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자기는 말합니다. 나는 교인인데요.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요. 나는 천국 가는데요. 그 양심은 뭘까요? 여러분, 그 양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양심일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건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모습 앞에 서서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때문에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 봉사하는 것, 뭔가 이렇게 헌금도 하는 것,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없이는 자기가 못 살아요. 예수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기뻐요. 그 예수 때문에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본문 16절 말씀 교재 있는 대로 다시 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뭐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봐봐요. 마태의 집에 갔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마태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계실까요? 자기가 저 마태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마태가 천국에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제10장 28절 29절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잠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은 뭐만 믿는 사람들일까요? 보이는 것을 사실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고 과거의 자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믿음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주위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의 형상을 짓밟을 수 없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제7장 사도행전 제7장 54절 봐봐요. 사도행전 제7장 5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뭐를 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보고 있는 자, 절 봐요. 이거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눈에 보이고 그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제15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서 제19장 5절 봐요. 누가복음서 제19장 5절. 자, 누가복음서 제19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숙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잘 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왜 자기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자 봐요. 예수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순간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가 욕 안 얻어먹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어떤 편에 서야 될까요? 예수를 욕하는 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욕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변화예요. 자 봐요.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누군가 가서 말을 해보세요. 삭개오 씨 미쳤어? 왜 그렇게 좋아하던 돈을 갖다 그렇게 쓰고 있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때 삭개오는 어떨까요?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위치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씩 강조해 드렸죠. 교회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뭔가 잘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 없이는 나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나를 위한 최선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잖아요. 그건 예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저 예수가 무너지는 순간 누가 무너져요?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인이라는 신앙인. 예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항하는 저항.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뭐에 종속이 안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종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절정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이 사람의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만 성경 말씀 좀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보세요. 요한복음서 제21장 1절 봐봐요. 요한복음서 제21장 1절 말씀.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말씀이죠. 자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뭐해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 절 봐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기 잡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갈릴리 바다에만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예수 그분이 고기를 잡게 하실 때만이 고기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자질이 있으니까 내가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갔는데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고기는 내가 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잡게 하신 그분의 은혜로 잡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능력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삶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고기 많이 잡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이런 이해가 없고 이 가치관의 형성이 안 되면 고기 잡는 것에 관심이 가 있어요. 거기만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천국이 눈에 안 보여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갈릴리 바닷가의 주변에 어슬렁거리거나 거기서 내가 고기를 좀 잡았다고 큰소리 치거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고기 잡아야 돼요. 얘들아 고기 잡았나? 물으실 때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수록 누구의 뜻대로 살까요? 예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기를 못 잡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는 것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잘 믿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은 고기를 많이 잡더라도 반드시 예수 잘 믿고 고기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천국의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봐봐요. 요한복음서 제21장 15절 봐요. 15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절을 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떤 거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네가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네가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너가 도망가 버렸지. 나를 배반하고 갔지. 그래서 너는 나쁜 놈이야.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편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편에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한 내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렁뚱땅 거짓말로 내 양심을 속이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교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